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우리 마음의 눈과 문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을 참석했습니다. 필요연석에서 이름택에 있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제자리에 그 동창이 초대한 그 교회 식구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 이름 택을 주면서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택을 그냥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침착하게 그냥 다른 자리를 찾아서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일을 당했던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창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창이 아주 분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예의가 없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상식적으로 봐도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행동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때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한테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세상 복을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한테 왜 저런 사람 가만 내버려 두지? 그러면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황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기에 듣기에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75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자기 집을 떠나서 75년을 살았던 땅이에요.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는 첫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신을 쫓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여지껏 살았던 75년이나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 그리고 전혀 몰랐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향해서 가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아주 황당한 일을 합니다. 그 간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물질이 풍성한 애굽 땅으로 옮겨갑니다. 거기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바로의 첩으로 가게 합니다.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배신이고 황당하고 슬프고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일일 수 있습니다. 12장 첫 부분에서 나왔던 믿음의 용사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버리고 자신이 부를 챙기는 아주 나쁜 모가 됩니다. 아내를 바로에게 넘기고 아브라함은 대신 양, 소, 노비, 암수나기와 약대를 얻어 부자가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런 아브라함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그 일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아브라함의 그 행위, 말함, 선택으로 인해 사레가 그리고 바로와 바로의 가족이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상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성도나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그러한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 사람의 믿음은 가짜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말세가 돼서 정말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중생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용사 같은 사람도 시험에 걸릴 수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언제 그랬냐 하면은 물질이 너무 곰핍할 때 아니면 생존의 위협이 왔을 때 안전이 위협받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유혹에 들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러면은 뭐 장로님, 목사님들, 일반 성도들은 뭐 말할 어떤 그런 것도 없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가 사실은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계속 남아있고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다 하셨다 할지라도 그 죄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내 생존이 위협받게 될 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약속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특히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사레가 고통받고 바로의 집안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고통받은 것과 달리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거부가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을 칭할 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다라는 미사 여부가 계속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불신자가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바로만 책망했겠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기 아내를 팔아넘긴 모라고 사실은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는 그러한 지탄을 받는 그러한 위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생긴 명성교회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썩었다는 말을 듣고 있는지 근데도 본인들은 사실은
조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아브라함, 죄를 지은 아브라함, 악한 일을 행한 아브라함을 주님이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의 비열한 행위를 통해 파멸시키지 않고 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17절을 보면 사례의 연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통받았던 사례,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구해주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방적인 풍성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라는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거가 은혜입니다. 그건 용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사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주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사례를 위해서라도 구원을 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이상한 믿음의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벌이 아닌 축복을 받을 때 혼란스러워하지도 마시고 기가 막혀 하시지도 마시고 화를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도 많은 죄를,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가 많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합리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얼마나 나로 인해서 아파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부족해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맺은 주님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구약의 약속, 축복의 약속, 정말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한다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 주셨던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더 좋은 약속과 약속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11절에 우리가 지은 죄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하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까? 낙망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긍휼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약속의 현현이신 예수님이 가슴속에 있는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와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께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주님,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던 주님을 닮아서 주위에 약한 자, 시험에 들은 자, 죄진 자, 아니면 실수하는 자, 나한테 아프게 하는 자들조차도 용서해주고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대하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늘 넘어지고 죄를 짓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약함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주위 사람들과 식구들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도움으로 유혹과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 주님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다음 단계로 전진해 나가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민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 정말 만천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